오늘 살필 빌라델피아 이 교회인데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은 서머나 교회와 비슷하게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일전에 7교회를 소개하면서 책망이 없다고 해서 그 교회가 100% 잘한 것이 아니다,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책망이 없는 교회인데, 칭찬만 있는 교회인데, 어떤 칭찬을 하는가 그럴 때 8절과 10절에 보면 너희들이 내 말씀을 지켰다, 그리고 인내로 그 말씀을 지켜왔다, 이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 3장 8절에 보면, 자, 중간부터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뭐 했어요? 지켰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반복돼서 10절에 앞부분에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또 반복되어 있죠. 뭐 했죠? 지켰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뭐 하시겠다? 지키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고 저들이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저들이 믿음을 지켰고 말씀을 지켰는가 그럴 때 8절 중간에 기록된 것처럼 무슨 능력을 가지고 지켜왔다고요? 작은 능력입니다. 작은 능력. 그래서 오늘은 이 작은 능력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 그 앞절에 이 작은 능력을 소유케 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묘사될 때 한번 이 교회에 어떤 역사들이 있게 되냐 할 때 8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이때 나는 주님이겠죠. 주님이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작은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죠? 보십시오. 이 열린 문을 두신 분이 누구냐면 7절 보십시다. 7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세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는데, 그래서 너희는 그 열린 문 때문에 무슨 능력을 소유했다고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좀 이상하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께서 주님 사랑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다면 우린 무슨 능력을 소유해야 되죠? 그럼 뭐 이렇게 답이 어려워요? 무슨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져요? 큰 능력이죠. 왜요? 그 문을 누가 달아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계획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완성할 수 있도록 예표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주님 사랑교회에 열린 문, 즉 복음의 문, 구원의 문을 두셨다면 우리는 작은 능력이 아니라 무슨 능력 갖고 있어야 돼요? 큰 능력. 은혜 있길 바랍니다. 뭘 또 아멘이에요. 작은 능력을 가져야 된다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문을 두신 분이 성도들에게 무슨 능력을 주시냐면 따라합시다. 작은 능력. 오늘 이걸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명 여기에 있는 그 열린 문은 구원의 문이며 복음의 문입니다. 예수님이 주님 사랑교회 구원의 문과 복음의 문을 열어두면 닫을 사람이 있다 없다? 목사가 닫지 뭐. 목사가 그럴 수 있다 없다? 장로님들이 닫지 뭐. 닫을 수 있다 없다? 내 이 교회에 헌신하시고 헌금하신 분이 많이 계시는 줄 아는데 그분들이 닫지 뭐. 그럴 수 있다 없다? 누가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 건데. 그러면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신 분이 이 교회를 치리하는데 성도들은 정작 무슨 능력을 가졌다고요? 작은 능력. 이 능력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사가 만약에 제가 어느 기도원가 가서 이렇게 설교하면 아무도 아멘 안 할 텐데 우리 주님 사랑교회는 뭔지 모르고 일단 목사는 믿어보고 아멘 했습니다. 그죠?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목사가 거짓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뜻이 있겠지 하고 믿어본 마음으로 아멘 하셨습니다. 예, 작은 능력을 가져야죠.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보며 우러러 볼 만한 세상적 가치에서 권력과 힘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님 사랑 교회, 그러니까 주님 사랑 교회 주님이 열린 문을 두셔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두셔서 이 세상에 아주 훌륭한 목사조차도 이 교회의 문을 복음의 문을 닫을 사람이 없고 이 교회에 아무리 재력이 많고 실력이 많고 여기 대통령이 출석할지라도 그도 주님 사랑 교회 복음의 문을 닫을 수는 없다. 그러면 누가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럼 닫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는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는 어쩌면 부러워할 만한 능력은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노래 가운데 있죠? 뭐죠? 금과 은은 내게 없을까? 어떻게 시작하죠? 아니 그 노래를 어떻게 시작하냐고요? 금과 은 없어도 아멘입니다. 그 음가를 갑자기 잊어먹었네. 그래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빌라델피아에는 작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부터 이제 제가 잠깐 소개할 텐데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오해가 뭐냐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들 받으셨을 줄 모릅니다. 뭐냐면 야 하나님이 계시면 좀 내게 뭐 해달라 그러죠? 보여달라 그럽니다. 보여달라. 그런 거 한번 뭐 이렇게 안 겪어보셨어요? 겪어보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좀 보여달라고, 살아계신 것 좀 보여달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욕을 할 테니까 아마 벼락이 쳐가지고 한번 나를 한번 쳐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갑자기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뭐 내 앞에 와서 뭐 신기한 마술처럼 뭐 일어나든지,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마치 내가 원하는 식으로 증명이 되어 보여달라고 사람들을 기독교를 오해하고 그렇게 조롱한 적이 있지요. 사실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올 봄에 영화로 나온 영화인데요. 제가 일전에 새벽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혹시 그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를 혹시 나온 거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사가 영화 이야기하고 드라마 이야기할 때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목사가 거룩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눈빛으로 제발 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화도 보시고 드라마도 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보세요. 보시라고. 그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원래 제목은 사실 신은 죽지 않았다가 아니라 원래 제목은 하나님은 죽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가드를 그냥 소문자로 지로 받아서 신은 죽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뿐입니다. 근데 그 영화의 내용은 뭐냐면 한 이제 신입 대학생이 대학교에 딱 입학해서 1학년이 되었어요. 미국 영화인데 1학년이 된 조시라고 하는 이 대학생이 들어가서 수강을 신청하는데 자기가 평상시에 궁금해하는 철학 수업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철학 수업을 신청하고 철학 수업을 딱 들어갔는데 그 철학 수업을 인도하신 그 교수가 뭐 부신론자이며 반신론, 즉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첫 수업 시간에 A4 용지를 다 나눠준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것을 쓰도록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것을
다 썼어요. 근데 이 조시라는 학생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니까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가 화가 잔뜩 난 것입니다. 네가 이걸 왜 안 썼냐? 그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난 안 쓴다. 그랬더니 교수가 하는 말이,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6개월 동안 이 수업을 받는 이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게도 증명하고 이 모든 원우들에게 학생들에게 증명하면 내가 너희를 A 플러스를 줄 것이다. 그런데 증명하지 못하면 너는 이 수업에 낙제를 할 것이다. 사람들이 이게 전공 선택이거든요. 전공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 친구들이 그거 학점 취소하라 그러는데 이 친구가 오기가 생겨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이제 애를 쓰는 내용이 그 내용이죠.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철학 교수가 왜 무신론자가 되고 반신론자가 되냐면 이 양반이 원래는 철저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13살 때까지 크리스찬이었는데 이 13살째 되던 그 해에 사랑하는 엄마가 목숨이 위태로워진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엄마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이 13살짜리 어린아이가, 지금은 철학 교수지만 어린아이가 당연히 누구에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당신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나의 엄마입니다. 이 엄마를 잃으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당신이 반드시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그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니, 나의 행복과 나의 사랑조차도 지켜내지 못하는 그 신이 어떻게 참신이 될 수 있느냐. 그때부터 반신론자가 됐고 무신론자가 되어서 나간 거죠. 지금 세상의 관점은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다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가 받는 오해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받는 오해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나 나나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내 삶의 행복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보라, 그거지요. 그런데 이건 사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중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마태복음 읽게 되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돌아가실 때 로마 병정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 조롱했냐면 당신이 하나님이시면 십자가 상에서 내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당신이 하나님이시면 그 십자가에서 낑낑거리지 말고 내려와 보라 그러죠. 너가 진짜 의사면 너부터 너의 병을 고치고 다른 사람을 고칠지어다 라고 해서 침을 뱉으며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내려오실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못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첫 번째 시험을 받으실 때에 돌을 가지고 뭘 만들려고 했냐면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충분히 돌을 가지고 떡덩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 없다? 있지요. 이 돌을 가지고 빵만 만드실 뿐이 아니라 돌을 가지고도 생명과 사람을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떤 필요와 능력을 채워가시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단 한 가지 방식은 예수님이 당신을 보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것이라고요.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것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 사랑교회 주님이 열린 문을 두셔서 어느 누구도 이 교회의 출입문, 저 밖에 있는 출입문이 아니라 복음의 문과 구원의 문을 닫을 사람 이 세상 가운데엔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여기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이 세상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세상을 굴복시킬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증명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성도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8절 볼까요? 보십시오. 자, 제가 한번 8절 다시 읽을게요.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 열린 문을 두신 그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뭐하지 않았어요? 배반하지 않았답니다. 이것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인내함으로 이 세상이 너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 세상이 세상을 굴복시킬 만한 것으로 자신이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증명해 보이라고 말할지라도 너희들은 우리가 갖는, 우리에게 허락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것으로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했다 그 말이죠. 이것이 축복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세상에서 부러워할 것이 나타난다,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빌라델피아 교회의 진정한 축복은 저들이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보존하는 것 자체가 그 교회에 나타난 능력이며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힘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될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병원 있죠, 병원. 병원의 힘은 뭐죠? 병원이 힘이 쓰려면 뭘 해야 됩니까? 뭐 전쟁 나면 의사가 메스 들고 나와서 깝치면 병원에 힘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병원의 힘은 뭘 많이 고치면 돼요? 그렇죠. 환자를 많이 고치면 됩니다. 교회의 힘은 뭘까요? 교회의 힘은요, 세상이 부러워할 것을 갖도록 해서 교회의 힘을 가진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흠모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그래서 흠모할 대상이 못됐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힘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것이 유일한 힘이고 그 영혼이 반응하여 하나님과 화목되이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영원한 힘이며,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주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교회의 진정한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주님, 그렇게 하면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안 주셔도 그렇게 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게 빌라델피아에 나타난 하나님의 칭찬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와 관련해서 힘을 찾는데 나는 정말 기분 나쁘고 억울하고 힘들고 마음 괴로운 게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저 다른 교회 성도들이 그런 식의 논리를 갖는 건 제가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다 그럴지더라도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억울해가지고 지금 이거 감정이 막 몰입되는데요,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이 주님 사랑교회 힘은 목소리가 크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라든가 숫자가 많이 등록해서 많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이 교회가 힘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교회가 정말 힘 있는 것은 이 교회를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에 열릴 문을 두신 다음에 그곳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교회는 큰 능력을 소유한 성도들입니다. 사람들은 뭐로 본다고요? 작은 능력으로 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능력을 소유한 성도들을 큰 능력으로 본다고요. 구역 바뀌고 전도에 바뀌고 그리고 사람들이 바뀌고 앞으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사람 없어서 못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 많이 하죠. 교회 목사 없으면 안 돌아갑니까? 교회 목사 없어도 돌아갑니다. 교회에 장로 없으면 안 돌아갑니까? 교회 장로 없어도 돌아갑니다. 교회는 사람이 있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주님이 돌리시는 그 교회의 각각의 맡은 역할이 있어서 누구는 눈, 누구는 귀, 누구는 귀가 아니고 코. 입이 말라가지고 물 한 잔 마시고 올게요. 맡은 것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면 되지요. 계시록 1장 예수님을 처음 소개할 때 첫 번째 소개가 뭐예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첫 번째 소개가 뭐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맞는데 그 뒷부분을 보면 충성된 증인이랍니다. 뭐한 증인이라고요? 세상을 뒤집어 엎은 증인도 아니고 세상이 부러워할 것을 종합 세트로 갖고 계신 주님도 아니고 이 세상에 떵떵거렸던 주님도 아니고 주의 말씀에 뭐한 증인이라고요?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이 세상엔 아무런 힘이 없었답니다. 로마 황제가 밟으면 밟히는 교회고 집권자들이 치리하면 치리를 당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사람이 돈을 흔들면 넘어겠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일지라도 그들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한 그 교회의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고 주의 통치가 그 교회에 역사하더라.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지요. 무엇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 받으시랍니까? 제가 지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천국 가시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시는 걸 믿으십니까? 권사님들 가끔 물어보면 목사님이 해놓은 게 없습니다. 제가 늘 그래요. 해서 천국 가면 아무도 못 갑니다. 아무도. 저도 못 가고 여러분도 못 갑니다.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무슨 밭으로 삼으셨다고요? 좋은 밭으로 삼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실 때 천국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천국 가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시는 것은 정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뭘 물어보실까요? 저는 이게 물어보면 저거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그런 걸 좀 물어보시면 제가 여러분보다 낫지는 않겠어요? 좀 낫죠. 여러분보다 조금 더 읽으니까. 뭐 기도를 얼마나 했냐 그러면 여러분보다 약간 제가 꿀릴 수 있어요. 저보다 기도 많이 하신 분 많더라고요. 우리 주님사랑교회는 기도의 은혜를 받으신 교회인 줄 믿으십시오. 아멘 하신 분은 다 새벽 예배 나오시길 바랍니다. 안 하고 안 나오시면 안 돼요. 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기도가구나. 그걸 물어보실까요? 말씀 몇 장 읽었냐? 아니, 저는 이제 매일 한 장씩 읽어가지고요. 뭐 몇 장씩 읽어가지고 몇백도 그랬습니다. 너는 이곳에 가라. 너는 몇 장 읽었어? 저는 한 독밖에 안. 저 초가집에 꿀려가.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너 헌금 얼마 했어? 저는 평생 살아가면서 한 3억 정도 했습니다. 괜찮은데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너 얼마 했어? 글쎄 제가 11조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럼 저리 가서 저리. 안 그러신다고요. 여러분을 보는 건 딱 하나죠. 여러분이 얼마만큼 예수님과 뭐에 있다고요? 닮아 있느냐를 하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충성하여 세워놓으신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 또한 진리의 말씀에 충성하여 우리 안에 생명을 만드시기를 기뻐하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딱 한 가지 일입니다. 양이 뭘 잘하죠? 양이 잘하는 거는요, 아무것도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누구만 잘 따라가면 돼요?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목자만 따라가면 그 양의 젖에는 젖이 흘러 넘친다, 안 흘러 넘친다? 넘쳐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목자를 따라가면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내게 돼 있죠. 주님이 지금 주님 사랑교회 원하시는 교회는 그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전 인격과 전 생애와 삶의 모든 가치와 내용과 목적이 정말 주님이 내게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자신을 처복종시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자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 우리를 초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예수를 무시하듯이 우리를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죠. 우리는 권력을 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명예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와 진리와 생명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 의와 진리와 생명을 추구하는 기관이 어디 있어요? 삼성기업이 돈은 안 모아도 되니까 너희들은 생명을 추구하라. 그건 기업이 아니지요. 모든 기업은 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 기관인 교회만큼은 돈을 만들어내라 말하지 않고, 수를 늘리라 말하지 않고,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가져오라 말하지 않고,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 만드실 의와 진리와 생명을 만들라고만 요청하시죠. 그런데 세상은 그걸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무명한 자처럼 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요. 그렇지. 가난한 자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요. 남들이 볼 때는 근심하는 자라 같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요. 남들이 볼 때는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항상 살아있는 자요. 남들이 볼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우리가 가진 자로 이 땅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라 그 말이죠. 이게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영적인 복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이 복을 세상 것으로 바꾸어 먹는 그런 못된 짓,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지 않고 여러분을 통해 맺게 되실 의와 생명을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는 주님 사랑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주님은 그렇게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으로 소개되나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참 나약한 교회의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교회는 실상은 승리한 교회요, 믿음 있는 교회요, 말씀에 충만한 교회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근거하여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믿는 것, 예수를 섬기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이 모든 것을 세상의 것으로 환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의와 그리고 진리와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우리가 맡은 소임과 책임을 감당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저희들의 맡겨주신 신앙적인 책임을 방임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되 우리는 주님의 목자의 음성만을 쫓아 가게 하기 위하여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증거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면서
그 뜻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여 작은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는 모든 심령들과 섬기는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